자, 오늘은 사사기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시작. 사자 입을 찢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입술 여기가 이렇게 조금 덧나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한참 자랄 때는 늘 이런 헬페스가 늘 이렇게 있었어요. 입 붉어진 사람들도 많고, 붉어진 게 아니고 불켰다 그러죠? 네, 그래서 입이 이렇게 막 염증도 나고, 막 이렇게 버짐도 피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으면 입 커질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입 커질라고. 맞죠? 네. 또 입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사사기 14장 두 번째 시간, 사자의 입을 찢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요, 딥나로 약혼을 하러 내려가는 중입니다. 약혼을 하러 내려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전에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옛날에 교회에 엄청 충성했었는데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란 말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목사라는 게 굉장히 무겁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나름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발뺌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발뺌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긴 하겠지만,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뜻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사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우심을 입죠. 그리고 그 세우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사들이 진짜 꼴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꼴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라 그러냐면 너희는 사사의 태도를 보고 너희의 신앙을 바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라고 계속 얘기하지 사사를 봐라. 사사를 보고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사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결이 다르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면 목사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혹시나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을 배우고 그 사람의 경건함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훌륭하게 신앙생활한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의욕이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힘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고 힘내고 주님 사랑해서 더 기운이 나고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보는 것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는 주님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은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겼다가 우리의 행동도 바꾸고 또 우리가 다짐할 것도 다짐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요 딥나 여자를 선보고자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일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요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원래 지금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지금 마노아와 그 부인은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들어 했죠. 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아니 네가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중에 할례 받은 백성들 중에 네 부인을 찾아도 그 중에 좋은 놈도 있고 안 좋은 놈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의 백성들 더군다나 우리를 지배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 내려가서 그거 이쁘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삼손이 누구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은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 꺾지 않았다? 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모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지가 맨날 내려가서 거기서 그 여자 마음에 든다고 거기서 산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결국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부모가 인사를 하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여자를 보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분과 삼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들 말이에요. 그 욕정이 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공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마치 재판하듯이 판단을 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도록 군중들을 선동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뭐를 했어요? 압박했죠.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게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겠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손 씻었다.
내 죄가 아니고 너희들이 한 거야. 너희들 머리로 죄를 돌려라 라고 했지만 누가 명령한 거라고요? 빌라도가 명령한 거니까 성경에 빌라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멸시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물에서 돌아가셔야, 그가 죽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을 이뤘네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뜻을 행했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럼 주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손이요? 딥나에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눈으로 봤던 거냐면 남자로서 여자를 욕정을 품고 바라본 것으로 원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삼손이요, 거룩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정욕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정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는 하지만 삼손은 분명히 잘못 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요. 여기서 고집을 피우는 것도 부모 마노아와 아버지 마노아의 주장이 더 신앙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약에 여인을 취해도 그 여인을 믿는 사람들 중에 취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해놓고 다행히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함께 이제 부부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믿는 여자가 또는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 믿지 않는 남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꾸려가는 가정이 신앙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은 누구랑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믿는 사람 안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안 믿는 가정도 둘 다 불러가지고 믿게 하지 않으셨냐? 이거요. 그러면 우리 김용구 집사님, 조윤상 권사님도 안 믿었잖아요. 둘 다 안 믿었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렀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과정이 어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믿게 하는 과정이 어땠어요? 대장을 떼어내야 됐고 2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병원에서 다 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은혜지만 쉽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김종철 장로님, 전봉순 권사님도 보시라고. 얼마나 훌륭하게 지금 잘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독실한 불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심장도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주님 만나고 나서 회복돼서 지금 믿게 하신 것인데 그걸 얼마나 힘들고 고난 중에 믿게 되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 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을 결국 이뤄내는 거예요. 결국 이뤄내는 건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거든 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거는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또 넘어갑니다. 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지금 내려갔어요? 딥나로 내려갔어요. 누구의 땅이죠?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인이 살고 있는 그 땅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를 보고 소리 질렀어요. 그럼 이것을 영적인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넘보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해서 넘보는 거죠. 세상을 넘보고 거기서 좋다고 거기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계속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내 영혼을 취하게,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서 강한 권력과 힘으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려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아요.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 속으로 내려갔을 때 마귀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 우리를 죽여서 그 영혼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답답하다. 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지금 복되게 살라고 지금 엄청 신경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잘 나갈 줄 알았어. 주님을 믿으니까 건강할 줄 알았어. 주님을 믿으니까 더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마음을 모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질 못해요. 계속해서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과 함께 공유하고 세상을 꿈꾸고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내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내다보고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마귀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덤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보여요.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위협을 받고 공격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성령의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가 대항할 만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손에서 그 마귀 사탄을 저항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너무 힘이 없어요. 찬양할 때도요, 우리는 권세를 갖지 못해요. 사실 찬양을 할 때 막 성령의 불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뜨겁게 막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기를 누가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나를 붙잡아서 막 뜨겁게 막 주님과 함께 막 이렇게 주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누구나 그걸 꿈꿔요. 우리가 찬송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요. 권능이 일어나길 바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이 공간 속에 이 공간을 침노하고 지배하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열심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찬송 해봐서 알죠? 할 때 조금 힘들어요, 안 들어요? 살짝 힘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살짝은 힘들죠?
그죠? 그럼 나름 살짝 집중력이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나름 집중력이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조금 흐려져요? 난 안 그런데. 목사라 그런가 봐요. 집중력이 살짝 흐려지죠? 그죠? 그래서 한 3절쯤 중간쯤 가다 보면 가사가 중간에 살짝 끊겼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뒤편에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면서 막 기도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막 기도를 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비밀한 세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속에서 실현되는 그런 순간들을 나는 보고 싶다고. 사실은. 근데 기도를 막상 해봐요. 살짝 지쳐요, 안 지쳐요? 살짝 지쳐요, 안 지쳐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짝 지쳐요, 안 지쳐요? 좀 지치죠? 잠깐 잡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실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막 뜨겁게 내 가슴 속에 막 파고들어서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눈물로써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영광스럽게 내 인생이 확 달라졌으면 하는 꿈을 꾸지만 나한테 그런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맨손으로 나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만한 열심도 없고 주님을 만날 만한 헌신도 없고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집중력도 없고 죄를 털고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순결함도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찢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찢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셔야 돼요. 사자를 보고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중요한 거예요. 사자를 보고 맞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고. 많은 말로 떠드는 걸 멈춰야 돼요. 많은 말로 떠드는 걸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딱 눈을 감아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지 흐트러져 있는지 잡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안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는 거라고요.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막고 있는 걸 치워요. 그래서 온전히 빛이 쫙 다 쏟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그 일이 때로는 5분 걸리고 때로는 10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4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날 다시 해요. 안 돼요? 그 다음날 다시 해요. 안 돼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나를 만나 줄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보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때로 그 간절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함을 넘어설 때 말이에요. 간절함 우리의 답답함을 넘어설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소리 지르게 돼요. 아시겠어요? 소리 지른다고. 내가 속으로 막 묶여서 계속 이렇게 발발발 계속 떨다가 주님 하다가 너무 간절해지면 그때 주여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여가 필요한 거지. 자, 지금부터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시고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주여 삼창 하라니까 여러분 어떻든가요? 기분 좋아요? 짜증나죠? 삼창이, 주여 삼창이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면 먼저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간절함 속으로, 더한 간절함 속으로, 더한 간절함 속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껍데기로만 주님을 만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직접 만나서 권능을 확인해야지. 왜 남의 얘기만 들어요? 남의 얘기 들어서 권능 있다, 권능 있다 그럼 믿어주기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의심할 거잖아요.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만 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열심도 없고 그 어떤 순결함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를 붙잡고 역사하실 때 마귀 사탄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결국 그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봐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근데 적어도요, 마노아는 지금 여기서 삼손하고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 않아요? 함께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마노아가 사자랑 싸우고 그 삼손이 싸우고 있는 거를 마노아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마노아와 삼손은 어떻게 돼 있다? 떨어져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내가 공격받을 때 부모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전봉순 목사님이요, 우리가 저기에 명가에 한번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저 딸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화벨이 울려요. 그랬더니 이거 보면서 아우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딸이 들으면 일단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누구신데 그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희진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혜진이한테 전화 온 게 제일 무서워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혜진이는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괴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내가 싸워요. 영적인 걸 내가 싸우고 있다고요. 내가 싸우고 있는데 부모는 알 수 있을까요? 부모는 그 힘듦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괴로움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답답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공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기도로 도와줘요? 뭘 어떻게 알아서 도와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느 누군가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식이나 알 수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 권능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떤 중에 그걸 체험했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는 과정에서 체험한 게 아니에요. 언제 체험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욕정대로 죄 가운데 행동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하시고 그의 권세로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시고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심리적인 걸 잘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딥나에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지금 장가가고 싶어해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그가 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중이에요. 발을 담그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마노아에게 이 일을 말했다. 아버지한테 이 일을 얘기했어요. 그럼 마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자,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아마 이승숙 권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잔소리 엄청 나거든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봐, 내가 뭘 했어? 요거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봐, 내가 뭘 했어? 너 왜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네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하고 사겨?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잖아. 근데 하필 불러주시냐? 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럼 삼손은 대단히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손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대충 점점 이게 풀어가죠. 자, 알겠죠. 그러니까 삼손은 뭐를 해요? 거룩한 경험에 대해서 입을 닫았어요. 이놈의 새끼가.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인데 죄송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거룩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닫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숨 나죠? 이게 바로 삼손이에요. 지금 조금씩 지금 일부러 지금 다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지는 쭉 다 써놨는데 읽다가 보니까 너무 한심한 내용이 쭉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이 영적으로 좀 해석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네. 그 다음 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뭘 했냐면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을 여전히 계속해요. 보세요.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제? 성경 말씀 이해가 너무 잘 되죠, 이제?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있는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좋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욕심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식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왜 많은 부모들은 교회를 못 나와도 괜찮으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라 그러죠?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쭉 전교 1등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장학생으로. 근데 뭐 값 싸가지고요. 거기는 국립대라. 싼데요, 싼데. 맞죠? 아니 사립대보다 싸단 얘기예요. 그냥 싸단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서울대 가면요. 장학금을 엄청 잘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싸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 가서 그거 쭉 다 수석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해되셨어요?
쭉 수석했어요. 내 마음의 자랑이겠죠? 그럼 쭉 수석했어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삼성 가겠죠. 아니면 연구실에 가겠죠. 안 그래요? 어디 가요? 아니면 엄청 잘해가지고 회사 차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겠죠. 또 계속 하세요. 그 다음은요? 좋은 집에서 살겠죠. 그 다음에요? 시집장가도 잘 갈지 안 갈지는 모를 일이고, 그럼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지. 원래 잘 가르치는 건 내 새끼 아니에요. 처갓집 새끼지. 잘 가르쳐놓고 내 새끼가 어딨어요? 지금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잘 가르치면 누구 거라고요? 처갓집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딸을 잘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 거지 우리 건 아니에요. 잘난 딸을 봐봐요. 효자가 어딨어요? 효자가 어딨고. 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구질구질한 애들이 내 옆에 붙어서 효도하는 거예요. 다시 잘 나가겠죠. 그 다음에 부자 돼서요. 많은 걸 누리며 살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요. 늙겠죠. 그 다음에요. 아파트 한 4개쯤 갖고 살겠죠. 그 다음 늙어서 병들어 죽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 믿는 것보다 전교 1등을 계속해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가장 좋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장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그렇게 벌고 사는 게 중요하냐고 지금. 그렇게 살아서 뭐하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삼성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죠. 사모님한테 물어볼까요 한번? 삼성이 어떤지? 일 죽어라고 해야 돼요. 왜들 정신을 못 차려요? 내 새끼 공부 잘하는 게 지금 자랑이어서 뭐 대단히면 나라를 구할 줄 알아서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정신들을 차리세요. 인류 공영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처럼 보이세요? 안 그렇다고요. 나한테도 효도 안 해요. 잘 가르쳐봐요. 다 떠나고 지가 잘난 척해요. 왜? 많이 배워서 똑똑하니까 못 배운 엄마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내 말도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굽심대면서 살아야 돼. 뭐가 그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게. 지 밥벌이하고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잖아. 왜들 정신을 못 차려?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좋은지.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엄청 시켰어요. 교회 안 오고. 수학 엄청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 뭐 한다고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겠죠. 그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 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도 당당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는,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들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똑똑하고 힘있고 지혜로우니까. 삼손이 힘이 엄청 셌잖아요. 엄청 지혜로웠잖아요. 엄청 똑똑했잖아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여자를, 내 눈에 드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감춰야만 했던 거라고. 옆구리 쥐가 나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요 약혼하러 간 겁니다. 약혼하러 간 거예요. 8절부터는 결혼하러 가요. 이제 8절부터 갑니다. 얼마 후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알 수 있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존재해요.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맞이하려고. 그러면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됐죠? 다시 갑니다.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본즉.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체를 어떻게 했겠어요? 들짐승들이 먹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냅뒀겠어요? 들짐승들이 먹어치웠겠죠. 왜냐면 그렇겠죠. 들짐승들이 먹어치우면 뭐가 남아요? 가죽과 뼈가 남아요. 가죽과 뼈가 남아요.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잘 안 보셔서 잘 모르는 게 이게 동물의 왕국 아시죠? 예. 네. 우와 우와 아시죠? 그거 동물의 왕국. 자, 그런데 뭐가 남다고요? 가죽과 뼈가 남아요. 독수리가 다 안쪽까지 다 파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이것저것 다 뜯어먹어서 고기가 남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죽과 뼈가 남으면 그 속에 약간의 그늘이 생기겠죠? 그 안에 누가 집을 지었다고요? 벌이 집을 지어요. 그럼 벌이 집을 짓자마자 꿀이 있어요? 아니면 꿀을 따와야 돼요? 꿀을 따와야 돼요. 그런데 마르지 않으면 벌은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막이니까 조금 더 쉽게 마르기는 했겠죠? 그렇죠? 사막이니까 조금 쉽게 말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자가 죽었어요. 들짐승들이 다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깔끔하게 꼬돌꼬돌하게 이제 잘 마르고 딱딱하게 이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안쪽에다 뭐 갈비뼈 안쪽 뭐 이런 쯤 되겠죠? 그 안에다가 벌들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삼손이 먹고 남아서 그 부모한테도 줄 만큼의 많은 양의 큰 벌집을 만들고 그 안에 꿀을 가득 담아 놓았어요. 그럼 적어도요, 아무리 못해도 2-3달 이상은 지났겠죠. 그렇죠? 이게 요 정도의 시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봤어요. 근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나실인이죠. 삼손이 나실인이죠. 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부정한 것이니까요. 부정한 것이니까. 심지어 장례식도 나실인은 안 가요. 형제가 죽었어도 안 가고 부모가 죽어도 안 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가지가지 하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욕정으로 여인을 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의 의미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잔치예요. 먹고 마시는 잔치. 그러니까 나실인인데 또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술도 먹어요. 퀴즈를 내면서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는데 걔네들과 친구 먹어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도 말아야 되는데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죽음 가까이 가서 그 안에서 들어있는 뭘 따요? 꿀 따요. 그리고 꿀을 지도 먹고 부모님에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알리지 않은 것이 있고 두 번째 알리지 않은 게 있어요. 6절에 알리지 않음이 있고 9절에 알리지 않음이 있단 말이에요. 6절 알리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얻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가 알면 못하게 할 테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신의 욕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리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요. 사자의 몸에서 떴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자가 산 사자예요? 죽은 사자예요? 죽은 사자잖아요. 그죠? 부정한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하는 거냐면 죄와 부정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하죠 지금. 그죠? 자, 세상적인 욕심은 내가 채워야 되니까 감추고 그 다음에 죄와 부정한 것들은 드러내면 문제가 되니까 죄는 오히려 감춰서 자기의 창피함을 면하려고 하는 거다. 부정함을 면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럼 우리의 태도들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리는 어쩔 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내 부끄러움이 되고 내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죠. 왜 얘기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자, 그때 그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발점은요. 어떤 장로님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하고는 서로 다른 태도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내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부분이 내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기가 그 죄의 고백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떠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평양시내가 완전히 다 죄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죄가 감춰지는 때는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과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다면 서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서로 용서하고 내 불편함이 있을 때 나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이만큼의 부분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고 우리의 부끄러움들도 서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책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늘 우리가 보면서요. 삼손이 위대한 사사인가요? 아니죠. 참 부끄러운 사사입니다. 부끄러운 사사입니다. 그런데 글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용을 보세요. 다 부끄러운 이야기들 뿐이에요. 왜 이렇게 쓸까요? 믿는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 잊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맞게 또 주님의 기쁨대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방어하면서
내가 주장하는 옳은만을 계속해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승리하고 주님의 위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못난 소망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어기제 속에 빠져 신앙을 감추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잘못들이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과 죄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온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싸울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귀 사탄이 감히 우리 교회를 침노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을 찢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귀 사탄은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마귀 사탄은 그 입이 찢기고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들과 마귀의 권세들은 우리로부터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